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명중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분명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지금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자기 자신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이와 상통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했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앞쪽에 히터 좀 꺼주십시오. 제 이 목에 날라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기도는 하는데 무엇을 구했는지 알지 못하는 이 초점 없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다라고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자, 2절 하반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이거 빨리 통과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이거 펴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금요일에도 또 기도하러 나왔겠어요. 전국적으로만 봐도.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의심과 불신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찬양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 라는 이 믿음 없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효력 없는 기도, 초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것에 대한 정말 간절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밥을 먹고 하는 목적이 빨리 퇴근해가지고 운동하는 그거예요. TV에 보면 김종국 씨 같은 분들은 하루에 막 4시간씩 5시간씩 운동한다 그러잖아요. 좀 중독이죠. 나는 4시간씩 운동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늘 그죠, 50이 다 돼 가는데 그분 보면은 막 몸이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중독이죠. 또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떻게 해요? 커피부터 막 갑니다. 갈아가지고, 그죠? 물 내려가지고, 이야, 내가 이 커피 먹기 위해서 살지.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마치고 밥 먹고 그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자기 자신의 최고의 낙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간절함이 깊어지게 되고 더 강렬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기도의 사람 야고보, 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이 야고보가 말하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정확하지 않고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고 내적인 탄식이 없는 기도는 마치 허공을 치는 기도와 같다, 효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기도에 대해서 모처럼 또 깊이 나누면서 무엇에 우리의 초점과 중심을 둬야 하는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명중하는 기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3포인트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궁극적인 초점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궁극적인 초점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건 또 황당하게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구절과 오늘 이 구절을 갖다가 2개를 딱 갖다 와서,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구하란 말입니까? 안 구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하시죠? 히터가 따뜻하게 나오니까 좀 졸음이 오십니까?
저희는 3일 동안 눈 치우느라 지금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에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넓은지 참 축복인데, 아이고. 여러분, 구하란 말입니까?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니까 괜찮다라는 말입니까?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 이 뭡니까? 이거 다 아니까 구하지 말라 그러네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의 요점을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방인들이 마치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로 가는 것은 의식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모든 기도가 불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여러분 의심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요지는 그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초점이 없는 기도, 중심이 잘못 맞추어진 기도. 그러니까 의식주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것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갖다가 경계해야 됨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식주에 대한 기도 같은 것들을 지향하고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중점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그걸 통해서 막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그 기도가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중심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는 기도 응답에 중점을 두잖아요. 하나님 이거 빨리 내놓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이 터지라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주여 삼창을 대체 몇 번을 시키는지, 목사 여러분, 제가 제일 크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 설교까지 3번 해야 되잖아요. 목이 아파요. 제가 제일 아파요, 사실은. 아무튼 그렇게 주여 막 땡깡을 쓰면서 내놓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기도 응답,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죠?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는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인지라 또 연약하기 때문에 참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거 빨리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시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이 문제 하나 뭐 해결되고 저 문제 하나 되고 뭐 우리가 뭐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서 막 1,000만 원이 생기고 뭐 그죠? 5천만 원이 생기고, 그게 지금 중요한, 우리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이야, 막 내 자식이 빨리 대학 합격해야 되겠고, 그죠? 여기 굴지의 기업에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할 수 있겠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별거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키가 뭐 180이든 160이든 뭐 도토리 키재기인데 우리는 그거 키 조금 더 크다고 막 키 재고 있잖아요. 스펙 하나 더 쌓아 올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슬쩍 허용하신, 섭리적 허용하신, 그러죠? 섭리적으로 허용하신 그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 대면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건과 사고, 내 형편,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뿐인 거고, 하나님과 모든 것이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그들의 언어나 그죠? 습관 같은 걸 보면 알잖아요. 아유, 나는 주일에 교회 출석하고 헌금 생활도 조금 하고 있고 봉사도 조금 하는데요. 근데 어떤 문제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손길의 개입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민감함이죠. 기도와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즐거움이에요. 우리 인간의 자력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또 내년에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금리 인하가 됐으니까 좀 살겠네, 이런 지금 형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성장 국면, 선진국들은 극심한, 여러분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이 삼성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죄송한데 삼성이 어려움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롯데가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죠? 이 문제 하나 해결되고 저거 하나 뛰어넘고,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초점 맞춰서 경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식이 올라가네 내려가네, 여기에 초점 맞춰 살아가면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숨 막혀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건.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뛰어나게 역사하시는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 인생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 나의 이 몸뚱아리 하나 드리오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해요. 자기가 머리 굴려서 팍팍 나가버립니다. 뭔가 하나 말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대로, 뭘 하나 선택을 할 때도 기로에 있을 때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응답이 없었는데 팍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까지 지연되는가,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응답도 이렇게 온 것 같은데 그 성취가 너무너무 늦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갖다가 이렇게 정말 거대하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무려 25년간이나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자녀를 주시기까지. 여러분 25년 기다려 보셨습니까? 와, 이건 숨이 끊어지는 거죠. 대체 어떻게, 물론 중간에 실수도 하지만 25년의 인내를 하면서 대체 사는 게 아닌, 그죠? 나중에 다 포기했을 거예요. 와, 이건 끝났다. 내 인생 이제 그죠? 다 끝났는데 이게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금방이라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문제를 한 번에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깊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것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속이 타들어가는 우리 심령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응답과 성취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가족과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오묘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더라
것입니다. 이 경험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한 경험이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위해서 기도했고 선포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만약에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선포했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죠? 그런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보이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이,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떤 이벤트와 같은 사건, 큰 어떤 사건 앞에 두고 벼락치기로 머리를 집어넣고 그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이 왔다, 그런 게 아니죠. 지금까지 그죠? 엘리야가 선지자로 서기까지, 선지자로 선 이후에도 수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던 그런 경험이 쌓인 겁니다. 그죠? 때로는 기도가 잘 되는 날도 있었을 테고, 때로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런 밤도 지새웠어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됐고, 그 가운데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서 이런 위대한 믿음의 차원에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기도였는데 기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는 기도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우리 가정을 품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못 품어요. 내 가정 하나도, 그죠? 어떻게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막 분노하고, 근데 품기 시작하죠. 내 교회를, 공동체를 품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를 품기 시작하고, 사회 전체를 품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음 세대 전체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의 상황을 가슴 깊이 품고 기도하는 거대한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가 있고 잘못된 기도가 있을 거죠. 올바른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이 퍼스펙티브가, 그죠? 뭔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겁니다. 관용이 넓어지죠. 그죠? 포용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잘못된 기도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약간 영적인 괴물처럼 되는 겁니다. 점점 더 편협해지고, 그죠? 막 점점 더 분노하는 사람, 옹졸한 사람,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신앙의 연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런 인격자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내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화될수록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최고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더 넓은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자의 잘못된 초점의 대표는 정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정욕.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래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정욕으로 구하는 경우다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정욕으로, 그죠, 구하는 것,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두게 되는 잘못된 초점의 대표적인 경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에서 정욕과 욕심과 탐심이 제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정욕이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정욕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죠? 그분 자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다. 그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목적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정욕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이 보좌의 정욕이 올라앉아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숨겨진 깊은 동기를 보십니다.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숨은 동기를 숨길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특별히 야고보는 모든 분쟁의 원인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정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다시 한번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어디로부터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왜 자꾸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가,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정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정욕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명예욕이 자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우위에 서고 싶은, 그죠? 그런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뭔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정욕 때문이다. 이어서 2절, 3절에서도 그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초점을 벗어난 기도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4절에 보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자를 향해서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간음한 여인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이다. 하나님은 정욕을, 그죠? 더 앞세우는 사람, 정욕이 중심에 자리 잡은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은 영적 간음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점점 더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라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음모와 중상모략과 뇌물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현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급하다 보니까, 자기가 인생에서 생존해야 되다 보니까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되고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당연히 경쟁적이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입으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죠? 우리 서로 안에서도 경쟁할 필요가 없다. 알게 되죠.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정욕을 발휘할 필요도 없고 결과적으로 싸울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시기할 필요도 없어지고 질투도 하지 않고 스스로 과욕을 부리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영성에서, 그죠? 어떤 의미에서 정점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힘을 빼는 영성, 너무 중요하죠. 힘 빼는 거.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하진 않지만은, 여러분, 힘을 빼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한번 따라 합시다. 힘을 빼는 영성.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과도하게 힘을 주고 있잖아요. 내 힘을 넘어서서 더 많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그죠? 내 힘을 꽉 줘서 이 세상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우위에 서려고 하고, 내 주장을 더 깊이, 그죠? 큰 소리로 말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세상 사람들은 같은 분야에 있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우위에 서는 것 같으면은, 우와, 시기심이 일어나고, 저 사람 어떡해? 큰일 났네. 여러분, 이건 선의의 경쟁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밟고 일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힘을 꽉 주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이 앞서가기 시작할 때 박수 쳐줄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진짜 영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 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힘을 빼는 거, 힘을 빼는 거. 기도 가운데 정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행위가 기도입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행위가 기도이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이 영적 세계의 원리가 뭡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온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이고 예예 굽신굽신 잘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잖아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걸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아시는 분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제 인생과 사역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힘과 능으로 잘 살 수 있고, 그죠? 내 힘과 능으로 가족도 잘 이끌 수 있고, 회사도 잘 이끌 수 있고, 동료들도 잘 이끌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 받는 기도 좋아하잖아요. 또 이 제목 딱 듣고도 응답 받는 기도 이렇게 적으시는, 아니에요. 응답하는 기도가 책 제목입니다. 응답하는 기도. 여러분, 응답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내 목적과 동기를 복종시키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 동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진짜 동력이 시작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함께 동력하자. 내가 그래 아멘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쓰임 받겠습니다. 근데 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righteousness, 그분의 의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내 자아가 포기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을 볼 때 계속 내 정욕이 가득한 거예요. 내 탐심이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안위를 누리고, 그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것에만 초점이 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 동기를 바로 하시는 거예요. 너는 말은 나 앞에 그죠 헌신하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찬양도 하고 하지만 진짜는 너 자신 잘 되는 거네. 네 자신 성취하는 것이고 네 자신 명예 얻는 것이고 인기 얻고 안위 누리고 그거네. 바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기도 가운데 정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탐심이 버려지고 그죠? 정욕이 내버려지고 높아진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낮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우리 지지난주 한 3주 전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제가 첫 번째 적용 포인트로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한 포기. 기억하십니까? 저만 기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몇 주 안 지났잖아요. 그죠? 철저한 포기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철저히 포기를 하지 않아요. 계속 뭔가를 움켜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제목들이지만 이것이 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죠? 주님의 그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내 작은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나와서도 단순히 아버지, 제가 요 기도 제목 있는데요, 제가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찬양할 때부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반복적으로 했던 찬양이지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 내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해요. 내 문제의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뛰어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실제로 내 문제 상황을 여러분 뒤집어 엎으시는 역사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뭐가 된대요?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을 보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수도 없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교만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인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최고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죠? 이 연말에도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아유, 하나님,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제 기도 제목 그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만에 응답 안 해주시면 삐질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내년에도 그죠? 최고의 복이 뭘까요? 내년에도 내가 최고로 누리기를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떠는 경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둔 정결하고 겸손한 기도자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편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 주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 주님의 얼굴 구하는 거예요.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은 내 영혼에 봐서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둔 기도자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길 원해요. 아직도 내 마음에 산적한 정욕, 탐심, 교만한 마음들이 다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내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탐욕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실한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시면서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